셋째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 열립니다. 저렇게 참 기도로 인생을 참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수라고 그러죠? 맞죠? 예,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 얼었던 얼음이 녹고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제 좀 살만해요. 살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몸이 막 움츠리고 그러잖아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전기세, 가스비에 막 참 힘들었는데 날씨라도 좀 풀리니까 좀 살겠다고. 인생의 겨울은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옵니다. 영하 50도가 되어도요 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드시 봄날이 온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 너무 좋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의 회복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는 회복되어 있습니다. 다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두 자가 복된 말입니까? 경제 회복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도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어려움 때문에 신용 불량자들도 많이 생겨난다고 그러는데 신용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예배가. 또 코로나가 이제 거의 소멸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삶처럼 일상적인 회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관계도 회복이 참 소중합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가족끼리라든지 가까운 사람하고 틀어져 있으면 얼마나 이게 괴롭고 힘듭니까? 그게요, 직장에서 매일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죠. 가정에서 가족이 그렇게 틀어지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어떤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일에 몇 주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다툰 거예요. 근데 이내 서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조금씩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서로 화해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어요.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말 그런 회복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라는 책을 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네 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때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고립을 시켜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는 아주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부상을 당해서 1년 동안 뛰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훈련이 강도 높아서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을 시켜놔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리 시냇가에 그를 고립시켜 놓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면서 단절시켜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모세는요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단절이 됐었어요. 다윗도 한 10여 년 이상을 쫓기는 삶을 살면서 그런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바울도 그냥 주님 만나고 된 게 아니며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적인 생활을 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립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일반인 중에 존 버년을 보세요.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천리역정을 쓰게 만들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27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깨어지는 단계가 있대요.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신을 없애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아 깨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아 깨지는 게 힘들어요. 왜 갈등이 있고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아가 깨진 사람, 자기를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시작합니다. 나는 간 것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겸손이죠. 그 자아를 깨뜨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쳐서 잘 견뎌낸 사람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자,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큼 거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 날마다 닮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인격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계속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물질을 또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는 거죠. 자, 저는 거기다가 이제 재건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재건. 회복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지만 재건은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 재건하면 지금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터키가 지금 지진 난 데가 참 안 돼. 제가 할 때마다 못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지진이 어느 정도 무너져가지고 이게 좀 드러내고 끝나면 뭘 해야 됩니까? 재건해야 되죠. 도시를 재건하는 거죠. 건물을 다시 세우는 거죠.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재건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타는 용어로 쓰면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의 1970년, 80년대, 90년대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스가랴 앞에가 학개거든요. 학개가 2달 먼저 기록됐어요.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하고 함께 활동했습니다. 학개의 주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학개가 막 권면하고 있고, 오늘 스가랴는, 그러니까 학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영적인 신앙, 이걸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잘 맞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만 있다고,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충만함, 은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두 선지자가 너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요, 눈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성전, 이걸 오늘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강력한 지국이 탄생했어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흥 강국 바벨론 나라가 탄생했어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중동의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4번이나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어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이 두 눈이 뽑혔어요. 치욕적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물들 있죠, 이런 거 다 빼앗겼어요. 금으로 된 거.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술을 마시면서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잔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치욕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 강변에 살면서 강물에 흘러가는 그 물처럼 매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국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이렇게 와서 고통을 당할까 후회를 막.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고 70년 만에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BC 520년 그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포로들은 다 원하면 자기 집으로 가라, 자기 고국으로 가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오늘은 어떤 환상일까? 바로 여호수아가 불에 탄 그런 그을린 모습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한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고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 너를 책망하노라. 너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 슬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에서 꺼내진 그 여호수아의 옷을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불 나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겠죠.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집에 불이 한번 크게 나서 시골했어요. 밤에 자는데 제가 먼저 깼어요. 깼는데 이렇게 문 밖을 보니까 빨간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의 문이 이렇게 창호지 발라가지고 여기다 요만하게 유리를 넣었잖아요. 밖에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니까 빨간 거.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막 그 부엌에서 불길이 막 타올라서 밑에 막 타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막, 근데 제가 마당에 저 밖에 나가서 불이야 소리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어쨌든 그날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 다 들고 와서 그냥 부엌에 막 불 붙은 거 막 다 나중에 보니까요, 다행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저 어쩜 그렇게 깨워줬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시커먼, 다 시커먼 부엌 방까지 거의 막 시커멓게 냄새나고. 그래서 그때 참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궁에다가 불을 떼면 나무 부식갱이로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 불속의 끝을 보셨나요? 시커멓게 그을린 거.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그을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에 그을린 사람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불에 그을린 시커먼 불쑥갱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보니까 더럽습니다. 불에 탄 여러분, 그 옷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지금 그렇게 우리 모습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다.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경찰이 제복 입으면 경찰을 제복 입고, 군인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쓸까요?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신랑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영적인 신부입니다. 신랑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결혼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멋지게 차려입은 신랑 옆에
신부가 무슨 옷을 입어요? 드레스, 하얀 드레스. 맞죠 여러분요? 그날 때 묻은 드레스 옷 안 입어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 옆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 그렇게 더러운 죄를 가지고 설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한 옷, 이 옷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걸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정결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신랑 예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평생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까? 결혼식 하는 그날 신부의 모습,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아닙니까? 깨끗하고요, 그죠? 우리가 그날 주 앞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랑이 신부를 사랑스러워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니까 불에 거슬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에 거슬린 그런 존재들, 그 옷을 벗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라.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멘. 예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인생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더러운, 세상의 쾌락에 더러운 그런 옷들을, 그런 행실을 다 이제 벗어버리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멘. 그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을 이제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새로운 옷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행실이에요. 그리스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신부는 달라야 돼. 깨끗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세우소서.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벗기고 부지깽이 같은 시커먼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뭘 씌워줍니까? 머리에 관을 세워줘요. 할렐루야. 언제 관을 씌울까요? 왕 있죠, 왕. 한 나라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잘 멋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머리에 관을 씌우는 거예요.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미인데이 있죠, 미스 코리아 데이. 그때 진, 우승, 가장 아름다운 그 여성에게 뭘 세워줘요, 여러분요? 예? 왕관을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쓰잖아요. 미스 코리아 진에게 머리에 관을 씌워줘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이 관을 써야 됩니다. 무슨 관이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는데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홀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에다가 이 면류관을 탁, 빛나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최고라는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옷을 입히고 머리에 세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꼽으라면 인도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에즈베리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인도의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 타고르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1938년 12월 12일자 미국의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바로 스탠리 존스다. 그리고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2번이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선교하는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5시간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한 가지 의사와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들, 이 병실에 올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내가 내가 어떻게 중풍을 고칩니까? 이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외쳐주십시오. 계속 이 2 사람이 병실에 진찰을 올 때마다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그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수개월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과 부흥이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먼저 신앙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역과 한국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